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임금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족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고 근거 없이 무슨 성황당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역사를 타고 무슨 아래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복의 사건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웃음꽃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내 안에 있는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힘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관점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가져오면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하나님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 righteousness, 의, 그 의가 뭐냐는 얘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다. 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대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있게 되는 그 만족감, 그 충족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평강.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고요하면 뭐든지 다 용납이 되죠.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마음이 편안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다 꼬투리를 잡힙니다. 이것도 꼬투리 저것도 꼬투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꼬투리 가운데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래요. 누가 다스리시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은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다. 희락.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 몸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맛을 알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다.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위에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봤잖아요. 따르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래서 나는 못 따르고요, 이래서 못 따르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 좀 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주시죠. 세상의 것은 세상이 판단하게 하고 너는 나를 무조건 따라라. 요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하시고 나서 지금 이 광풍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저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어도 이렇게 각도가 좀 다르게 보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본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죠? 응? 순풍의 바다, 고통의 바다. 아이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고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해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오늘 결혼했대요.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야 좋겠다 그래 결혼했어요. 너 이제부터 이제 끝났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고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죠? 너는 이제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고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이전에는 혼자 막 몸부림쳤던 것을 부부라고 하는 존재로서 같이 한 꿈을 꾸면서 이뤄가게 될,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이뤄가게 될 그 가정에 계속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고통의 관점, 고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고통스러운 것뿐이죠. 육체는 힘들 수 있다니까요. 왜?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지 못하고 움직일 때는 그게 또 더 지치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 오늘 이 고통의 바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은 바람인데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광풍. 우리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하면 우리 동요 중에 나뭇잎배라고 하는 노래 있죠.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 요즘 아이들 부르나요? 나뭇잎배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낮에 놀다 두고 온 스마트폰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겠지. 시냇물에 나뭇잎을 띄워서 노는 그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겠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소꿉놀이를 하면서 제가 한 노래는 항상 아빠 역할이었어요.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뭇잎 띄우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종이를 접어서 노는데 숙제장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놀던 거 이런 거.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이 숙제인지도 모르고 가져와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뒤지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숙제를 그 형은 힘들게 그걸 아유 숙제하기 싫어 죽겠는데 숙제해가지고 놓은 걸 그 찢어가지고 종이배를 만들었으니 진짜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만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금방 스며들어요.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얼마 가지 않다가 뭔가 약간 날카로운 데 걸리면 쭉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물이 이미 들어오고 안으로. 그런데 좋은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멘트 종이였어요. 시멘트를 담았던 종인데 부대인데 그 부대의 안쪽은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비닐로. 그럼 그거를 접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물에 스며들지 않아요. 근데 꼭 바보 같은 애가 하나 꼭 있어요. 그걸 밖으로 접어. 종이가 밖으로 나가게 접어. 이 바보 같은 애들 그래요. 지금도 바보예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밖으로 접으면 잘 가다가 나중에 물에 불면 이게 떨어져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코팅된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접으면 오래오래 씁니다. 거기에 짐도 실어요. 배도 이렇게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지금 서쪽이잖아요. 서쪽인데 여기 전곡항이나 궁평항이나 이쪽 태평양이죠.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지만 태평양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궁평항에서 배를 띄워요. 뭐 노젓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모터가 달린 배를 띄울 수도 있고 5톤, 10톤, 100톤 배를 띄울 수 있어요. 어느 배든지 띄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배를 띄우면 그 태평양에서 어떤 배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는 가봐야 알죠. 커다란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 바다에서 그래도 견디죠. 그죠? 뭔가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되지 않는 이상은 견딜 수 있도록 제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노젓는 배 태평양에서 바람 한번 파도 한번 치면 뒤집혀요. 한번 해보실래요? 고무다라 하나 띄워놓고 한번 타보세요. 고무다라 띄워서 바다에 띄워서 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순풍이 일 때, 아니 바람이 거의 없을 때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바람이 좀 불면 다 뒤집힐 것들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어떤 배를 띄웠냐, 시간이 좀 걸려도 크루즈 같은 배를 띄우고 인생의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찮고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남들 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고무다라 띄워놓고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다 몰라요. 그 차이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인생의 강풍을 만나보면, 이렇게 광풍을 만나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광풍이라고 끝나지 않고 앞에 큰 자를 하나 더 붙여서 큰 광풍이라고 말해요. 큰 광풍. 큰 광풍. Great storm. 큰 광풍. 그러니까 광풍도 미치겠는데, 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니까. 미친 바람을 만나서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더 커.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크루즈 정도는 돼야 돼요. 응? 크루즈 정도는 돼야 버텨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자빠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 영적 여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광풍을 만난, 그 미친 바람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뭘 물으시냐면 믿음을 물으세요.
믿음의 사이즈가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야, 너 뭐 가지고 있냐? 베드로 너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을 물으셨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관계없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면 더 믿죠. 그래서 신 중에서 고무신도 있잖아요. 고무신이 나한테 유익을 줬기 때문에 고무신을 그날부터 신으로 모신 거예요. 일본에 가면 많아요. 내가 지금 막 답답한 일이 있어. 그 문제가 안 풀리고 있었는데 고무신이 한 짝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무신한테 고무신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되겠나이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 순식간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날부터 이 고무신은 신이 됐습니다. 그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고무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를 얘기해요. 정말 네가 내 안에 있니? 내가 네 안에 있니? 내 말이 네 안에 있니? 너 그거 진짜 믿니? 믿는다면 구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닮아져 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닮아져 가잖아요. 저기 여의도에 가시면 훌륭하신 분 계시죠. 목사님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실 때, 최근에도 설교하시는데 제가 누구신가 했어요.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근데 보니까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발음이 자꾸 더 안 좋으신 거죠. 그런데도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짱짱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젊은 날에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남지방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쌀. 이게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발음이 이래가지고 이게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당신이 혀가 짧으시대요. 혀가 짧으시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가 짧으니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고 나서 나온 그 목소리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어른은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응답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사투리도 안 하시고 또 혀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짧아지셔가지고 이게 발음도 안 되는 걸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본인 것인 거죠. 그런데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변에 많으셨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응? 뭐 초월적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에 엄청난 분들이 이분 곁에서 보필을 하고 하면서 닮고 싶은 거죠. 이게 관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극동방송을 틀면 이분이 어느 라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혀가 짧은 분도 아니고 경상도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하신 분들인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물며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돼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속에서 필요를 채우고 채워주고 서로 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어마어마해지던가요? 그냥 고모다라지. 그런데 이분하고 살다 보니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분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라고 하는 것을 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와 나의 신뢰라고 하는, 부부가 살아가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신뢰가 쌓이기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 때 그를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무엇이 채워주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 관계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내가 지금 관계되어 있지 않니? 근데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였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광풍, 물론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거기에 선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선주들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배를 무슨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노를 저어 보시기로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몰라요.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걸 해봤어? 안 해봤잖아.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배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의 무게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를 잘하는 건 베드로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자랐을 때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엔 자라게 돼 있어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 하시더라?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믿음이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게 하세요. 성장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의 위기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넘어설 수 있니? 예, 저는 못 넘어서요. 하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 이거 넘어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넘어설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고무다라 같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고무다라가 5톤을 만들고 10톤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것 속에서도 차고 나갈 넘어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크루즈와 같은 그런 믿음에까지 가는 것은 뭐냐? 지금 이 큰 광풍을 어떻게 처리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얘기죠. 이걸요, 누가 마가는 예수님이 다르게 물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가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중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구나 라고 마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어디 있느냐. 마가는 믿음이 없구나. 누가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씨앗이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관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마태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수용하게 돼 있고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입은 만큼 수용하게 돼 있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창기와 같은 계급입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회 문화 속에서 창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왕딴 거죠, 언제나.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사건, 광풍 사건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에게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도망갔습니다. 마태는 자기를 12명의 제자로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그때도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나 시켜준 것만 해도 어찌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도망가지를 말든지. 연약한 마태가 거기서 또 도망치는 자기 모습을 또 봤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에요. 이게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기적을 직접 봤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뭘, 내 모습이라고. 그게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또 부활하셔가지고 또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네. 찾아오셔가지고 밥까지 지어가지고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영혼을 감싸버립니다. 마태의 영혼도 완전히 다시 감싸버려요. 어떤 광풍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셔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신 만큼,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신 만큼,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한 만큼 내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기회. 이걸 피하면 고무다라 타고 다니는 거죠. 언제 바람이 불까? 아유, 바람 불지 말아야 될 텐데, 나 저기까지만 건너가면 되는데, 나 10m만 건너가면 되는데 바람 안 불어야 되는데. 고무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 타고 쫙 멋있게 가실래요? 고무다라 타고 바람 불면 안 돼 이러고 가실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면 고무다라 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크루즈 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루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람 살살만 불어도 언제 뒤집힐까 고무다라 그냥 타고 그냥 언제 뒤집힐지 몰라가지고 절절 매고 언제까지. 그래서요, 간단해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울 것인가? 그동안에 믿음 없이 행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결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것인가? 그냥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 그 전능하시고 이 광풍도 잠참게 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았지만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을, 잠들어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크루즈 타요.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한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구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내 삶의 자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현상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레슨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레슨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냥 광풍 잠잠케 했다 예수님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마태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 작은 믿음,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락같이 있는데 그 작은 믿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라.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다 끝나버리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렵죠. 위기를 만났는데 무섭죠. 무서워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했는데. 뭘 생각했는데 제가 겁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몸이 조금만 괜찮으면 또 난리치고 다니기 때문에 큰일 난대. 지금 끝났어. 막 겁을 엄청 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누워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 병원에서 누워본 적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얼마나 자기도 놀랐겠어요. 그리고 위기의식도 좀 갖고, 내가 이러다가 이 열은 안 떨어지고 이게 참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열은 안 떨어지고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딸 셋은 결혼을 잘 하겠지, 지들 밥그릇을 잘 챙겨서 잘 가겠지. 그런데 저에 대해서 그런데 신랑은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 죽으면 나는 바로 장가갈 거니까 오래 살아라. 두렵죠. 두렵잖아요. 처음 당해보는 일인데 두렵죠. 인생의 우리의 고난 속에서 만나는 그 처음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번 연습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려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또 마가복음 4장 35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지금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6월절에 대한 묵상들 하고 무교절 이런 거 묵상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6월 패스오버 6월인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그럼 한번 물을게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양피가 뭔 힘이 있어요? 양피가 능력이 있나요? 이전에도 수없이 양 목 따가지고 그렇게 피 질질 흘리고 그랬는데 그 양피가 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피가 힘이 있는 것은,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목에 십자가 걸고 집에다 십자가 10개를 걸어놓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 그 시간에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불행을 위해서 대신 본인이 짊어지시고 흠없으신 그분이 거기에 말씀대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하라고 해요. 교회가 뭐 그 모양이냐? 성도들이 왜 그 모양이냐? 말할 수 있죠. 연약해요. 부족해요. 교회도 연약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요.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써주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나를 써주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분께서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작하게 하신 분이,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가다 보면 자빠지는 일도 있고, 가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있고, 가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에 빠질 때도 있고, 발목까지 젖을 때도 있고,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있다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적들이 있으니까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똑똑히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나의 주, 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이런 간절함. 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피 끓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간사한 사람들이 좀 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이 식으면 우리는 죽어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것을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참 어저께도 여기 얘기만 하고 맞춰요. 참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만 정신이 없잖아요. 요즘 좀 없어요. 제가 정신이. 그래가지고 물건을 차 트렁크 위에다 올려놓고, 세상에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올려놓고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기계인데 그것도. 그런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계속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설교 영화 아닌데, 어떤 미친 새끼야, 막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뭐야 저기 가지, 막 이랬어요. 근데 신호대기에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남루합니다. 아주 남루하고, 차도 트럭 거의 막 부식이 돼가지고 막 막 하고, 근데 얼굴도 막 저보다 더 시커매 하고, 막 수염도 이렇게 하는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목사가 세상에 이게 참 여러분 이런 목사로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문을 두드려 미친 딱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리고 내렸더니 뒤에 물건이 실렸는데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 실렸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챙겨가지고 가세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아까까지만 해도 이 했더니 네. 그래서 내려서 그대로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싣고 오면서 참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한심하기도 하고 참 그 어른의 얼굴빛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저렇게 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건너자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가 가자고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현재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이 귀한 아름다운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확신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떤 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넉넉히 넘어서서 갈 수 있는 크루즈와 같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